한 달에 한 번, 선교감이 500만 도인을 대표하여 정성을 위에 올리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성날입니다. 그런데 이 성날이 단순히 성금을 전달하는 날로만 여겨지고 있다면 도전님께서 말씀하신 성날의 참된 의미는 아직 깊이 이해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날은 월중 대행사입니다. 도장에 머물며 상제님과 천지신명께 고하고 도장을 수호하는 정성의 날이며 그 시간 전체가 수도이고 공부인 것입니다. 1994년 6월 5일과 7월 1일 도전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 이 성날에 참된 정신과 함께 사회에서 좋은 평을 받아야 한다는 것, 성금의 바른 원칙, 돈 문제와 가정 문제에 대한 단호한 경계, 그리고 이제는 복 받을 때라는 희망의 말씀을 도인들 앞에 깊고 분명하게 전해주셨습니다. 6월 5일 훈시 말씀에서 도전님께서는 매월 성날이 월중 대행사라고 하셨습니다. 도인들의 한 달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달간 정성 들인 표시라는 말씀입니다. 선교감이 500만 도인을 대표해서 정성을 위해 올리는 한 달의 대행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편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송금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날의 도장에 와서 일주일 이상 10일 정도는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도장이 어떤 곳인지를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장은 상제님을 모시고 천지신명을 봉안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도장을 수호하는 것 자체가 정성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운수와 도통을 받으려면 내 생명을 바쳐도 모자라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장은 보금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참배 와서 등이 꼬부라진 할머니 등이 펴지는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장은 도통받고 운수받는 곳이고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봉안한 곳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도장에 있는 동안은 모든 행동이 공무라고 하셨습니다. 자는 것도 노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두 공무라는 것입니다. 성날 도장에 와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 제반을 배우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잠을 자도 노는 것도 싸우는 것도 장난하는 것도 모두 배우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잘하는 것은 본받아서 그렇게 하고 잘못은 내가 그렇지 않은가 해서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전님께서는 몸은 도장에 있고 정신은 밖에 있으니 신명이 도와주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도장에 차가 한 대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날 도장에 들어오면 그동안 하는 모든 것이 공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있는 동안은 일체 안 나가고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일체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꼭 사정이 있어서 밖에 일을 봐야 하는 사람은 중간 임원을 대신 보내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순지침에서 수도의 목적은 도통이니 수도를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는 도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듯이 도장에서의 성날이야말로 수도를 가장 집중적으로 실천하는 시간이며 그 시간을 온전히 공부로 삼는 것이 도통을 향한 바른 자세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7월 1일 훈시 말씀에서 도전님께서는 이제는 복 받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밖에서 좋은 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하고 겪은 것보다 이제는 복 받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면 사람이 필요하고 포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 사람의 좋은 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안 좋다고 평을 하는 첫 번째 원인은 돈 문제이고 둘째는 젊은이를 가출시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순진리회에 들어갔더니 본 빼앗고 가산탕진하고 가정 파괴되더라 하는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단의 명예가 돈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성금을 없애고 10만 원 이하로 한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도전님께서는 성금에 관해서도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금만 잘 모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는 것이 공이고 필요 없을 때 해서 말썽이 나면 죄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방면에서 회관을 짓거나 연락소를 얻는데 특성이라 해서 받아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사기고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순지침에서 강요된
성금은 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화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셨듯이 성금의 본질이 자진에서 나오는 진실한 정성에 있다는 것을 도전님께서 거듭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포덕은 덕화의 선양이기 때문에 덕화에 손상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침의 말씀처럼 사회에 좋은 평을 받는 것이 토덕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것을 이 두 훈시 말씀이 하나의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훈시 말씀은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날을 월중대행사로 알고 도장을 신성하게 여기며 성날의 모든 시간을 공부로 삼는 것이며 사회에서 좋은 평을 받는 바른 삶을 살아가고 성금을 정성으로 바르게 모시며 돈 문제와 가정 문제로 덕화를 손상시키지 않고 이제는 복 받을 때임을 알고 포덕과 수도에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도이고 이것이 도통과 운수를 향한 가장 바른 길인 것입니다. 1994년 6월 5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매월성은 월중대행사다. 도장에서 하는 매월 성날을 중요시해야 한다. 1년에 치성이 여러 번 있어서 치성날을 보고서 월성날을 정하기 때문에 성날이 정해져 있지 않다. 성날은 월중대행사다. 원래는 미리 정해져야 하지만 치성에 맞춰서 한다. 치성도 중요하지만 성날은 중요한 행사다. 만약에 성날이 중요치 않다면, 치성이 없다면 일반 선교감은 오지 않고 수임원 몇 사람만 올 것이냐? 월성은 1년에 12번 있다. 도인들의 한 달 정성이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달간 정성 들인 표시다. 선교감이 500만 도인을 대표해서 정성을 위해 올리는 한 달의 대행사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편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송금하면 되지 않느냐? 원래는 도장에서 일주일 이상 10일 정도는 머물러야 한다. 여기서 그간에 뭐 하냐면 도장을 수호해야 한다. 도장은 상제님을 모시고 천지신명을 봉안한 곳이다. 상제님은 모신 곳이 영대요. 천지신명을 모신 곳은 도장이다. 임원들 각기 숙소가 정해져 있고 그것이 곧 도장을 수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중요하게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성 성자 성날이다. 상제님 천지신명께 고하는 것이다. 도장을 수호하는 것 자체가 정성이다. 우리가 바라는 운수와 도통을 받으려면 내 생명을 바쳐도 모자라는 것이다. 돈 갖다 뒷쭉 내놓고 도장을 바늘방석보다도 어렵게 생각한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 사정을 봐주느라 잘못했다. 외수임원은 이곳에 있고 내 수임원은 집안 사정 때문에 나가 보라 했더니 부산 대구 사람도 서울로 나가서 자고 온다. 오후에는 도장에 차가 한 대도 없다. 처음부터 법대로 했으면 안 그랬을 것이다. 부모가 애들이 있고 해서 틈 있는 대로 나가 보라 했지만 원칙은 안 그런 것이다. 내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 앞으로는 안 된다. 지루하면 차라리 날짜를 단축시킬 것이다. 도장에 있는 동안은 모든 행동은 공무다. 자는 것도 노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두 공무다. 성날 도장에 와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 제반을 배우는 것이다. 배운다고 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도 노는 것도 싸우는 것도 장난하는 것도 모두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수도다. 늙는 것을 보고도 저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을 안다. 자신은 잘못해도 보면 잘하고 잘못하고를 안다. 그래서 남을 보고 배우게 된다. 잘하는 것은 본받아서 그렇게 하고 잘못은 내가 그렇지 않은가 해서 고쳐야 한다. 전에는 어느 방면 선사교 정도 선감들 방에 데려다 놨다. 그때는 선교감이 많지 않았다. 현재 각 방면별로 토론회를 하는데 서로 얻는 것이 많고 서로 많이 배운다. 방면 토론회는 모두가 선교감이다. 그 가운데 수임 선감이 있는데 수임 선감이라고 해서 참가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수임 인원이 참석치 않으면 토론회가 성립이 안 된다. 부산 방면만 해도 여러 방면이 있다. 그래서 수임 임원이 참석해야 한다. 수임 임원은
방면에서 사업하면서 방면의 문제점을 알아야 한다.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면 수임 임원직을 그만두라. 토론회는 수임원이 참석해서 무엇을 하나 제의해서 잘 짜서 만들어 줘야 한다. 수임 임원도 배워야 한다. 또는 각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입도해서 오래 수도한 사람보다 먼저 깨닫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배워야 한다. 도란 배워서 알 수가 없다. 결국 통해야 다 안다. 몰라서 그렇지. 배울 것이 많다. 여러 사람이 있어야 알지. 혼자서는 모른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큰 사람은 어찌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른다. 마치 귀머거리와 같다. 우리가 자꾸 뭘 연구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수도 중 제일 중요하다. 앉아서 주문만 한다고 해서 모른다. 앞으로 도장 안에서 자유행동은 없다. 선교감들이 부지런한 것은 사실이다. 참말로 부지런하다. 점심만 먹으면 내뺀다. 그리고 새벽에 도장에 들어온다. 강식날도 12시만 넘으면 내뺀다. 그러면 큰일이다. 꼭 나가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바꾸도록 하라. 선교감에서 보정으로 바꾸어라. 그렇지 않으면 규율을 세울 수가 없다. 여기는 도장이다. 마음 한 번 잘못 먹으면 삐끄러진다. 임원들이 참말로 도를 믿는 것인지 모르겠다. 임원들이 도인을 잘 기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장난하는 것은 아닐 테고 잘못하면 사기다. 그러면 그 밑에 도인들만 불쌍하다. 앞으로 2년에서 3년 후면 1000만 도인이 넘는다. 현재는 이 안이 충분하다. 내가 생각할 땐 자리가 반이 남는다. 앞으로 집을 더 지어서 늘릴 필요가 없다. 현재 이 상태로 충분하다. 임원이 방면에 나갔다 들어오면 도인들은 다 들어올 수 없다 해도 대표로 들어온 거다. 기운을 방면에서 다 같이 받는다. 딴 것하고 우리 도는 틀리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새를 키우는데 사람이 벌레를 먹여서 키운 것하고 어미 품에서 큰 것하고는 틀리다. 사람이 벌레를 잡아다 아무리 잘 먹여도 살이 찌지 않는다. 어미 품에서 자란 것은 말할 것이 없다. 우리는 더하다. 부전방면도 너무 부지런해서 생긴 사고다. 한시에 거창까지 뭐 하러 갔어? 재작년에 천안방면 성감인데 광주에 관 지을 때 그곳 책임자니까 간다지만 한 사람은 내수 성감인데 괜히 그곳에 따라가다 차 사고로 죽었다. 이번에 부전방면 성감도 한시에 수반 만나러 가다가 사고가 났다. 천안방면 성감 나온 지 몇 달 됐는데 안 풀어줬다. 이왕 잘못한 것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럴 것이 없지만 앞으로 딴 사람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신성한 도장이다. 잘 안 믿는다. 천지신명이 계신다 해도 본 사람이 있어야지. 물론 본 사람은 있다. 여기 순감들은 다 안다. 안 믿어지니까 그렇다. 본인은 지나간 일은 모른다. 하지만 나중에 훤히 다 안다. 현재, 과거, 미래사 다 알아진다. 옛날에 도주님 모시고 계실 때는 아주 모시고 있다시피 했다. 그때는 사정이 없다. 선교감이 다 모이면 15명 정도 됐다. 어느 때 찾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집이 옆에 있어도 못 가본다. 찾을 데 없으면 걱정 모신다. 그때 60세가 넘은 선감인데 한날 그 사람 생일이었다. 그래서 포장을 청해서 점심 먹으러 갔는데 그간에 도주님께서 찾으셨다.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더구나 오치국 그 사람은 시봉이었다. 그때 머리를 내밀고 들어가니까 벼락을 내리셨다.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 그때 오치국은 갓을 쓰고 있었는데 갓도 벗기고 옷도 벗기고 꿇어 앉히고 몇 시간을 놔두셨다. 임원은 도장을 비울 수 없었다. 밤에도 그랬다. 밤낮이 없으셨다. 난 애들을 일찍 안 재운다. 도주님 제셋이 애들은 더 어렸다. 옷도 벗고서 못 잔다. 그렇게 엄하셨다. 일체 성날 도장에 들어오면 그동안 하는 모든 것이 공부다. 꼭 사정이 있어서 밖에 일을 봐야 하는 사람은
중간 임원을 대신 보내도록 하라. 도장은 보금자리다. 참배 와서 등이 꼬부라진 할머니 등이 펴지는 곳이다. 방면에서도 도장의 기운을 그대로 받는다. 임원들이 내 앞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밖에 나가면 도인들 다 버린다. 방면에 나가서 뭘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차가 한 대도 남아있지 않다. 전부가 다 똑같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속초 지방에 도장이나 연수원을 할까 해서 둘러보고 임원들하고 상의할까 해서 도장에 오니 초강식하고 전부 내뺐다. 같이 알아보려고 기다려야 할 것인데 사무실에 알아보니 전부 내뺐다. 자기네들도 그런 일이 궁금할 것인데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반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 그것은 아니고 기가 막힐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하려고 한다. 만약에 이것을 어겼는데 공부가 된다면 말이 안 된다. 지방에서도 그럴 수 없다. 여기는 도장이다. 몸은 도장에 있고 정신은 밖에 있으니 신명이 도와주겠느냐? 내수 임원들 생각해봐요. 나중에는 도장에서 밥도 안 먹으려고 할 것이다. 이래저래로 내가 싫으면 할 수 없지. 자신이 못 나오면 밑에 임원을 바꿔서 보내도록 하라. 성날은 우리 월중 대행사다. 있는 동안은 일체 안 나가고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일체 공부다. 이 안에서 토론하고 여러 사람에게 배우자. 내 잘못은 버리고 좋은 것은 배우자. 밖에 꼭 사정이 있으면 상의해서 중간 임원으로 대체하라. 그 대신 날짜를 단축시켜 주지. 도장은 신성한 곳이다. 도장은 도통받고 운수받는 곳이고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봉안한 곳이다. 이번에 마이크를 몇 개 만들어 놨다. 방면 임원들 순간 만나지 마라. 필요한 것 아니고서는 만나지 마라.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정신과 마음이 헛갈리기 때문이다. 강식대 임원들이 너무 무질서하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그래진다. 제셋이 지방에서 일을 해도 늘 도장이 걱정이고 도주님 걱정을 했다. 그래도 부족이다. 나는 지금도 지방이 걱정이다. 차도 많고 그래서 더욱 걱정이다. 임원들도 어디 있거나 상제님을 잊어서는 안 되고 도장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흥, 대전성감, 죽으나 사나 일반이다. 늘 얘기하지 않느냐? 신명, 인사 일반이다. 나중에 운수를 받아도 신명으로 받으나 인간으로 받으나 똑같다. 예수도 부활한다고 하지 않느냐? 미라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지. 상제님께서도 전경에서 진묵대사와 김봉국의 공사도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회생한다는 것이다. 공부방에서는 허령이 아니다. 그때 공주방면인가. 공부하다가 누구를 살리러 간다고 뛰어나갔다. 현재 과학에서도 사람 숨 떨어지기 전에 냉동시켜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의학이 발달하면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 있을 수도 있다. 앞으로 그럴 수 있다. 순감들 오장이 하나 없어도 만들어서 넣는 것이 가능하다. 다 된다. 뼈가 모자라도 길게 할 수 있다. 상제님께서 진묵대사 공사 보시는 것도 그렇다. 엊그제 부전방면 성감 차 사고 나서 뇌진탕. 뼈가 제대로 된 것이 없다. 그제 저녁 7시에 알았는데 어제 저녁 7시에 퇴원시켜 달라고 하니 있을 수 없다. 병원에서는 퇴원을 안 시켜준다. 몇 시간 동안에 그렇게 바꿔놓으니 누가 믿어? 아무도 믿지 않는다. 자꾸 거기 놔두면 딴 것이 옮겨 붙는다. 도인 학생 하나가 수학여행 가서 차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서는 팔이 썩으니 24시간 안에 팔을 끊어야 한다고 한다. 외삼촌은 도를 믿고 어머니는 천주교 신자인데 시료를 보고서 손이 움직이더니 수술을 하더라도 엑스레이 찍어 보고서 하라고 하니까 의사가 다시 엑스레이를 찍더니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보호자가 뭐라고 해도 본인이 원하면 해줘야지. 1994년 7월 1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밖에서 좋은 평을 받아야 한다. 속담에 남에게 욕을 많이 얻어먹어야 복을 많이 받는다는 말이 있다. 복을 받으려면 먼저 화를 겪어야 한다. 삼계복마 대제신이 원진 천존 관성제군에서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모든 말을 관성제군께서 풀어주신다. 남에게 나쁜 구설을 받아서 들어오는 말을 관성제군께서 늘 막고 물리치시는데 그동안 많은 화를 겪었다. 화만 겪어선 안 된다. 이제는 복을 받을 때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당하고 겪은 것보다 이제는 복 받을 일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사람이 필요하다. 포덕이 되어야 한다. 남한테 나쁘게 인식되면 포덕이 끊어진다. 사람을 끌어들이고 포덕을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의 평이다. 사회 사람의 좋은 평을 받아야 한다. 자주 끊임없이 안 좋은 일만 계속되어 봐라. 그것으로 마치고 만다. 성사라는 것이 옛날에는 하늘을 믿었지만 지금은 사람이 잘해야 한다. 사람이 이루는 것이다. 사람들의 평이 중요하다. 우리가 사회 사람에게서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우리 도에 안 들어온다. 우리는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첫째, 무엇보다도 남한테 좋은 평을 받아야 한다. 항상 얘기하지만 죄란 잘못하는 것이다. 밖에서 안 좋다고 평을 하는 첫 번째 원인은 돈 문제이고 둘째는 젊은이를 가출시키는 것이다. 늘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자기가 하는 것이 모두가 도를 위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순진리회에 들어갔더니 돈 빼앗고 가산탕진하고 가정 파괴되더라 하는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 몇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다 돈 때문이다. 돈이 중요합니까? 종단의 명예가 중요합니까? 종단의 평이 나빠지면 도인 전부가 다 그렇다고 생각할 것이다.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돈 그거 갖다 뭐 하려 하느냐? 그래서 작년 8월부터 표성금을 없애기로 했다. 그것은 종단의 법이다. 그러면 지켜야지. 그것을 못 지킨다고 하면 안 된다. 총무부장. 성금이 10만 원 이하일 때 공제금을 빼고 인가 공제금을 포함해서인가? 공제금을 포함해서일 것 같으면 납입금은 6만 원이다. 도장에 하는 성금은 6만 원이다. 앞으로 6만 원 이상은 없다. 있다 해도 몇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겁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성금은 얼마라도 상관없다. 제한이 없다. 단, 문제가 일어나니 선을 긋는 것이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돈 필요 없다. 돈이 필요한 때는 이미 지났다. 그러나 도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정한 성금은 지켜야 한다. 성금만은 지켜야 한다. 10만 원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욕할 것이 없다. 성이라고 하면 한이 없는 것이다. 종교인이 종교를 대상으로 헌금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고 욕될 것이 없다. 거기에다 투자를 하거나 돈을 못 쓸 때 쓰면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애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나중에 애가 말짱하다고 병원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과 마찬가지다. 헌금은 돌려주는 것이 아니다. 가끔 하나둘씩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문제다 한두 군데 문제로 전체적인 악평을 들으니 없애라고 하는 것이다. 가끔가다 한 번씩. 그래도 평은 안 좋다. 그래서 아예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10만 원으로 한다. 안 내도 그만이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긴다. 돈이 필요 없다. 요전에 문제가 생겼다. 병원하고 의대를 지을 예산은 있다. 수서고등학교, 덕계리에 전문대와 고등학교 하나 그것은 얼마 안 든다. 우리 2달간 성금만 가지면 된다. 분당병원을 하려고 병원 부지를 80억에 샀다. 그러니 앞으로 집만 지으면 된다. 앞으로 성금만 가지면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한 달이 채 안 가서 다시 문제가 일어나니 경고하는 것이다. 그래도 하면 죄 짓는 거다. 학교는 안 해도 그만이다. 성금도 10만 원이 넘어가면 되돌려주라 했다.
전에는 도장을 지을 때 몇 군데 방면에서 맡아서 자기네들이 한 것이 있었다. 그때는 표성금 제도가 있을 때다. 지금은 그것이 없다. 월성금 이외는 없다. 표성금을 받아서 무엇을 할 거냐? 학교 시설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어느 학교에 안 빠지게 한 자신이 있다. 실험기계 등 충분하다. 내가 돈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돈 쓸 때는 종단을 위해서 쓰는데 그때는 아껴서 쓴다. 막 쓰는 것이 아니다. 도인은 도장에서 쓰는 것을 아껴야 한다. 돈이란 것은 중요한 것이다. 도인들의 성금이다. 내가 더 잔소리하고 함부로 못 쓰게 그런다. 모든 어려운 화를 겪어 나가면서도 앞으로는 사회에 좋은 평을 얻어야 한다. 그러면 포덕은 절로 된다. 안 그러면 되지를 않는다. 문제가 일어나면 상제님부터 들춘다. 화를 안 겪으면 안 되지만 앞으로는 복 받을 때다. 대학 교수도 밖에 나가서 자기가 대진대학교 교수라고 말을 창피해서 못한다고 그러더라. 사회적으로 나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피하다는 것이다. 학생도 대진대 다닌다고 말을 못한다. 지금은 다들 나아지고 있다. 91년도에 50만 호였다. 그때 학교 지을 때는 포덕이 잘 안 되었다. 그 뒤 3년 내에 50만 호가 늘어나 이제는 100만 호가 됐다. 요 다음 3년 뒤엔 배가 되어 200만 호이고 도인수가 1000만 명이 된다. 최근 5개월 만에 포덕이 16만 호가 됐다. 한 달에 3만 호, 꼴로 1년에 36만 호 늘는다. 1년에 36만 호라 해도 3년이면 100만 호이다. 그리고 다달이 늘어난다. 잘하면 300만 호도 된다. 그런데 잘못된 소리가 나봐라. 강원도 여기저기 보니 대순을 다 좋다 한다. 이번에 속초 사건이 일어나서 좋다는 평을 다 버려놨다. 한두 사람 잘못 때문에 도가 피해를 본다. 그 사람 입 또한 지 1년이 넘었다는데 알아보니 6개월밖에 안 된다.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성금을 그렇게 내는 법이 어디 있어. 첫 달에 2,000원을 내고 그 다음 날부터 89만 원을 내는 법이 없다. 이웃 간에도 이웃이 이사 와서 너무 잘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의심한다. 그런 것은 믿지 말라. 그런 것을 임원이 믿으니까 속은 것이다. 이번에 상처가 크다. 사실대로 한다면 이 사람이 은행을 다니는데 횡령을 했다. 3천만 원이다. 그런데 실제는 6천만 원이다. 나는 선교감을 믿는데 선교감이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6개월 전에 도가 좋아서 자기가 벌어놓은 것이 3천만 원이 있어서 헌금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새 은행에 있으면서 3천만 원을 횡령해서 자기 선사를 불러서 선사에게 맡겼다. 그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강릉으로 가서 빼돌렸다. 은행에서 나중에 조회를 취하고 방송도 하고 경찰서에다 신고까지 했다. 도인이 모르고 맡았기 때문에 죄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잡혀 들어갔다. 지금은 검찰에 가 있는데 검찰이라는 곳은 함부로 영장을 발급하는 데가 아니다. 완전한 물증이 없으면 영장을 뗄 수가 없다. 조금 있다가 나온다 하는데 검찰에 들어가면 완전한 죄인이다. 거기 가면 형무소 담장이 있고 죄수복으로 갈아입는다. 거기 가면 못 나온다.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온다고? 뭔가 있다. 이런 것은 죄 되는 것이 아니다. 딴 게 있다. 사회에서 불교, 기독교가 싸우고 기도원 사건도 있는데 대순진리회는 조용하고 좋다고 하면서 신문, 방송사에서 취재해서 방송을 내보낸다고 하길래 얘가 관두라고 그랬다. 너무 좋다고 신문에 나도 안 좋은 것이다. 우리 종단에서 쓰는 것은 한 달에 1억 1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 한 달 성금 전체의 2%도 채 안 된다. 쉽게 말하면 10,000원의 성금 중에 200원 정도 쓰는 것이다. 나머지는 밖으로 학교 짓는 데 쓴다. 사람이 배고플 때 밥 한 술이 안 잊어진다. 그때의 밥 한 술을 공이라고 한다. 성금도 그렇다. 지금은 공이 없다. 돈 많은 사람도 지금은 형편대로 다 못한다.
돈 가져와야 소용없다. 성만 잘 모시면 된다. 어려울 때 하는 것이 공이고 필요 없을 때 해서 말썽이 나면 죄가 되는 것이다. 늘 하는 얘기지만 방면에서 알고서도 하면 참말로 죄 짓는 것이다. 지금은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어렵다. 그래서 도가 무서운 것이다. 방면에서 회관을 짓거나 연락소를 얻는데 특성이라 해서 받아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사기고 죄다.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라. 회관을 못 지으면 못 지었지. 회관 짓는데 한 공사에 한해서 200만 원이라 했지. 형편이 되는 사람은 200만 원도 괜찮다. 그것은 허락한다. 가령 여주 있는 사람이 여주 회관 짓는 데는 해도 괜찮다. 그러나 여주 도인이 이천에 회관을 짓는데 돈을 내면 맞지 않는다. 자기 집 자기가 하는데 문제가 될 게 없다. 원불교도 그렇게 교당을 짓지 않느냐? 그런 것은 괜찮다. 선교감은 아무리 해도 괜찮다. 선교감은 주인이 아니야. 천교감이 여유가 있어 뭐 하나 짓는다 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하면 포덕이 잘 된다. 앞으로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꼭 되어야 될 일이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꼭 해야 할 일이면 안 하려고 해도 되고 안 될 일이면 인마가 들어와서도 안 된다. 요전에 설악산에 가보니까 군에서도 다 좋다고 하고 어려운 일 처리도 해본다고 하지 어렵다는 소리를 안 한다. 군수 얘기는 좀 조용해지거든 기다려 보자는 것이다. 어디 가든 그런다. 강릉 박성감 관두라. 동네 동의서 없이는 안 된다. 동네에서 좋다고 동의를 하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앞으로 도의 발전이 중요해. 돈이 100억이 있으면 뭐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어느 한 방면의 일이 아니다. 참으로 철저히 없어져야 한다. 앞으로는 도에서도 용서할 수 없다. 우리를 교육위원회에서도 좋다고 한다. 다른 데서는 학교를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려고 하니까 돈 문제, 가정 문제, 미성년자 문제 등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명심하라. 절대 내수 젊은이들 가출 못하게 하라. 한두 사람 도인 만들려고 하다가 몇백 배 손해본다. 이렇게 하면 아무 잡음이 있을 게 없다. 도전님께서는 매월 성날이 월중 대행사라고 하셨습니다. 도인들의 한 달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달간 정성 들인 표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선교감이 500만 도인을 대표해서 정성을 위에 올리는 한 달의 대행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편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송금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도장에서 일주일 이상 10일 정도는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도장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원들 각기 숙소가 정해져 있고 그것이 곧 도장을 수호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성성자 성날이라는 것입니다. 상제님 천지신명께 고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대순지침에서 성금은 도인의 한 달 동안의 정성의 표시이며 월 1회인 도인들의 심신합일한 스스로의 정성이니 상하가 관통하는 이치이며 복을 받는 근원이라고 하셨듯이 성날은 단순히 성금을 전달하는 날이 아니라 한 달의 정성을 온몸으로 올리는 신성한 날임을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일의 참배는 임원들이 맡아 있는 도인들의 성을 모시고 와서 영대에 올라가 상제님께 상고하는 일이라는 지침의 말씀처럼 성날의 참된 의미가 상제님께 고하는 정성의 날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도장은 상제님을 모시고 천지신명을 봉안한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도장을 수호하는 것 자체가 정성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운수와 도통을 받으려면 내 생명을 바쳐도 모자라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장은
보금자리라고 하셨습니다. 참배 와서 등이 꼬부라진 할머니 등이 펴지는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장은 도통받고 운수받는 곳이고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봉안한 곳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방면에서도 도장의 기운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임원이 방면에 나갔다 들어오면 도인들은 다 들어올 수 없어도 대표로 들어온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운을 방면에서 다 같이 받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미 품에서 자란 새와 사람이 벌레를 잡아다 먹여서 키운 새가 다르다는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람이 벌레를 잡아다 아무리 잘 먹여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미 품에서 자란 것은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더하다는 말씀은 도장의 기운 안에서 수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대순지침에서 도장은 성역으로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여야 한다고 하셨듯이 도장을 신성하게 여기고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수도의 바른 자세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몸은 도장에 있고 정신은 밖에 있으니 신명이 도와주겠느냐는 도전님의 말씀처럼 도장에서의 시간을 온전히 수도로 삼는 것이 도통을 향한 가장 바른 길인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도장에 있는 동안은 모든 행동이 공무라고 하셨습니다. 자는 것도 노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두 공무라는 것입니다. 성날 도장에 와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 제반을 배우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잠을 자도 노는 것도 싸우는 것도 장난하는 것도 모두 배우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수도라고 하셨습니다. 눕는 것을 보고도 저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잘못해도 보면 잘하고 잘못하고를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잘하는 것은 본받아서 그렇게 하고 잘못은 내가 그렇지 않은가 해서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란각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입도해서 오래 수도한 사람보다 먼저 깨닫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란 배워서 알 수가 없으며 결국 통해야 다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야 알지 혼자서는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연구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수도 중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대순지침에서 마음으로 닫고 몸으로 행하여 심신이 일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셨듯이 도장에서의 모든 행동이 수도가 된다는 것은 심신이 일치된 상태에서 도를 몸으로 배워나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대순지침에서 수도자는 본분을 지켜 바르게 처사하라고 하셨듯이 도장에서의 모든 행동이 공무이며 그 하나하나가 수도의 실천임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각 방면별로 토론회를 하는데 서로 얻는 것이 많고 서로 많이 배운다고 하셨습니다. 방면 토론회에 수임 임원이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임 임원이 참석치 않으면 토론회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임 임원은 방면에서 사업하면서 방면의 문제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임 임원도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배울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야 알지 혼자서는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큰 사람은 어찌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귀머거리와 같다는 비유가 이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대순지침에서 임원들은 자질 향상에 힘쓰라고 하셨듯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함께 배우고 깨달음을 나누는 것이 임원의 자질을 높이는 바른 방법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실력은 힘이 되니 먼저 상급 임원은 주어진 기량 위에 실력을 길러
그것을 중간 임원이나 수반들에게 전하도록 힘쓰라는 지침의 말씀처럼 함께 배우고 나누는 것이 수도 공동체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이제는 복 받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밖에서 좋은 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화를 겪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만 겪어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복을 받을 때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삼계 복마 대제신위 원진천존 관성제군에서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모든 말을 관성제군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나쁜 구설을 받아서 들어오는 말을 관성제군께서 늘 막고 물리치시는데 그동안 많은 화를 겪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당하고 겪은 것보다 이제는 복받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사라는 것이 옛날에는 하늘을 믿었지만 지금은 사람이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평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순지침에서 거백을 극복하라고 하셨듯이 그동안의 화를 겪고 극복하는 과정이 복을 받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깊이 알고 이제는 복 받을 때임을 알고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남한테 좋은 평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회 사람의 좋은 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사람에게서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우리 도에 안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필요한데 남한테 나쁘게 인식되면 포덕이 끊어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밖에서 안 좋다고 평을 하는 첫 번째 원인은 돈 문제이고 둘째는 젊은이를 가출시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순진리회에 들어갔더니 돈 빼앗고 가산탕진하고 가정 파괴되더라 하는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종단의 평이 나빠지면 도인 전부가 다 그렇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대순지침에서 포덕은 덕화의 선양이기 때문에 덕화에 손상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셨듯이 사회에 좋은 평을 받는 것이 포덕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언사나 처사로 행동하여 덕화 손상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지침처럼 한 사람의 잘못된 처사가 종단 전체의 덕화를 손상시킨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성금만 잘 모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10만 원 이하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6만 원 이상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이라고 하면 한이 없는 것이지만 문제가 일어나니 선을 긋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종교인이 종교를 대상으로 헌금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고 욕될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하는 것이 공이고 필요 없을 때 해서 말썽이 나면 죄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방면에서 회관을 짓거나 연락소를 얻는 데 특성이라 해서 바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사기고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말라는 단호한 경계의 말씀이었습니다. 회관을 못 지으면 못 지었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순지침에서 월성금은 자진에 맡길 뿐 강요로 불쾌감을 주어 신앙심을 약화시키거나 중단케 한다면 이것은 상인의 물과 같은 죄과가 되므로 피치 못할 과보가 곧 목전에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듯이 성금의 강요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도전님께서 거듭 경계해 주신 것입니다. 성금은 도인의 한 달 동안의 정성의 표시이며 상하가 관통하는 이치이며 복을 받는 근원이라는 지침의 말씀처럼 성금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돈 문제와 가정 문제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내수 젊은이들 가출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사람 도인 만들려고 하다가
몇백 배 손해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잡음이 있을 게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속초 사건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입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성금을 과도하게 낸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웃 간에도 이웃이 이사와서 너무 잘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믿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임원이 그런 것을 믿으니까 속은 것이라는 경계의 말씀이었습니다. 대순지침에서 포덕은 덕화의 선양이기 때문에 덕화에 손상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셨듯이 돈 문제와 가정 문제로 생기는 덕화 손상이 포덕 전체를 막는 결과를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순지침에서 가화가 안 된 도인은 가정 화목을 먼저 이룩해 놓아야 한다고 하셨듯이 포덕에서 가정의 화목을 해치는 것은 오히려 덕화를 손상시키는 것임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부전방면 선감차 사고의 사례를 통해 신명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뇌진탕에 뼈가 제대로 된 것이 없었는데 몇 시간 동안에 그렇게 바꿔놓으니 누가 믿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도인 학생 수학여행 차 사고에서도 24시간 안에 팔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시료를 보고서 엑스레이를 다시 찍더니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전님께서는 공부방에서는 허령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진묵대사와 김봉곡의 공사에서 머리카락 하나만 있어도 회생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과학에서도 사람 숨 떨어지기 전에 냉동시켜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의학이 발달하면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순지침에서 도통은 도인들 자신의 수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하셨듯이 시료의 놀라운 역사는 수도를 통해 정신이 통일되고 영이 통해지는 도통의 과정과 연결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도통에 이른다는 지침의 말씀처럼 수도의 깊이가 쌓일수록 신명의 역사도 함께하는 것임을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1994년 6월 5일, 7월 1일 훈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성날을 월중 대행사로 깊이 알고 도장에 머무는 동안 온전히 정성을 다하여 상제님과 천지신명께 고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매월 성날이 월중 대행사라고 하셨습니다. 선교감이 500만 도인을 대표해서 정성을 위에 올리는 한 달의 대행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편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송금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성날이 단순히 성금을 전달하는 날이 아니라 온 몸으로 정성을 올리는 신성한 날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상제님 천지신명께 고하는 것이 성날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순지침에서 성일의 참배는 임원들이 맡아 있는 도인들의 성을 모시고 와서 영대에 올라가 상제님께 상고하는 일이라고 하셨듯이 성날의 도장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신성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깊이 아는 것이 이 실천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날이 다가올 때마다 이것이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한 달의 정성을 상진님께 올리는 가장 중요한 행사임을 마음에 새기고 그에 맞는 준비와 자세로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도장을 신성한 곳으로 알고 도장에 있는 모든 시간을 경건하고 온전하게 수도와 공부로 삼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도장은 상제님을 모시고 천지신명을 봉안한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도장을 수호하는 것 자체가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도장에 있는 동안은 모든 행동이 공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는 것도, 노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두 공무라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도장에 있고 정신은 밖에 있으니 신명이 도와주겠느냐는 경계의 말씀이 이 실천의 방향을 분명히 가리켜주는 것입니다. 대순지침에서 도장은 성역으로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여야 한다고 하셨듯이 도장에서의 모든 시간을 경건하고 신성하게 임하는 것이 수도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도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자신의 마음이 상제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이 실천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있는 동안은 일체 안 나가고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일체 공부라는 도전님의 말씀처럼 도장에서의 시간을 온전히 수도로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도장에서 다른 도인들의 모습을 통해 배우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잘하는 것은 본받아서 그렇게 하고 잘못은 내가 그렇지 않은가 해서 고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꾸 연구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수도 중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야 알지 혼자서는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란각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입도해서 오래 수도한 사람보다 먼저 깨닫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순지침에서 잘못의 발견은 위대한 지식이 되니 상급 임원은 위세로 잘못을 덮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듯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 나가는 것이 수도의 핵심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대순지침에서 반성하라고 하셨듯이 도장에서 함께하는 도인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좋은 것은 배우며 잘못은 고쳐 나가는 것이 이 실천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자신이 얼마나 다른 도인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방면 토론회에 수임 임원이 반드시 참석하여 방면의 문제점을 함께 나누고 수도의 방향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각 방면별로 토론회를 하는데 서로 얻는 것이 많고 서로 많이 배운다고 하셨습니다. 수임 임원이 참석치 않으면 토론회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임 임원은 방면에서 사업하면서 방면의 문제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면 수임 임원직을 그만두라는 단호한 말씀이었습니다. 대순지침에서 실력은 힘이 되니 먼저 상급 임원은 주어진 기량 위에 실력을 길러 그것을 중간 임원이나 수반들에게 전하도록 힘쓰라고 하셨듯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함께 배우고 나누는 것이 임원의 자질을 높이는 바른 방법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수임 임원은 방면에 무엇을 제의해서 잘 짜서 만들어줘야 한다는 도전님의 말씀처럼 토론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수임 임원의 책무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이제는 복받을 때임을 깊이 알고 사회에서 좋은 평을 받는 바른 삶을 살아가며 포덕의 토대를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이제는 복받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밖에서 좋은 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사람의 좋은 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회 사람에게서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우리 도에 안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포덕은 저절로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대순지침에서 포덕은 덕화의 선양이기 때문에 덕화에 손상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셨듯이 사회에 좋은 평을 받는 것이 포덕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임을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삶이 밖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대순진리가
본받을 만한 진리라고 신임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처럼 도인의 바른 삶이 가장 강력한 포덕의 힘이 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6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돈 문제로 덕화를 손상시키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며 성금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돈이 중요합니까? 종단의 명예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종단의 평이 나빠지면 도인 전부가 다 그렇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금만 잘 모시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0만 원 이하로 하되 앞으로 6만 원 이상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방면에서 특성이라 해서 받아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사기고 죄라는 단호한 경계의 말씀이었습니다. 대순지침에서 월성금은 자진에 맡길 뿐 강요로 불쾌감을 주어 신앙심을 약화시키거나 중단케 한다면 이것은 상인의물과 같은 죄과가 된다고 하셨듯이 성금의 강요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이 혹시 직간접적으로 성금에 관한 압박을 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것이 이 실천의 시작인 것입니다. 회관 짓는다고 돈을 걷고 하지 말라는 도전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7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미성년자와 가정 문제로 덕화를 손상시키는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돈 문제, 가정 문제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내수 젊은이들 가출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사람 도인 만들려고 하다가 몇백 배 손해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잡음이 있을 게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순지침에서 가화가 안 된 도인은 가정 화목을 먼저 이룩해 놓아야 한다고 하셨듯이 포덕에서 가정의 화목을 해치는 것은 오히려 덕화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를 믿는 후부터 가정의 불화가 야기되었을 경우 가정 화합에 전력을 기울이라는 지침의 말씀처럼 포덕에서 상대의 가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포덕 방식이 상대의 가정에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8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어려울 때 하는 정성이 진정한 공임을 알고 형편에 맞게 진실한 마음으로 수도와 종단 사업에 임하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어려울 때 하는 것이 공이고 필요 없을 때 해서 말썽이 나면 죄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배고플 때 밥 한 술이 안 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밥 한 술을 공이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금도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공이 없다는 것이며 돈 가져와야 소용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만 잘 모시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대순지침에서 성은 어디까지나 자진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듯이 정성의 가치는 형편이 어려울 때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성은 진리의 여륜이요 불성은 영리라는 지침의 말씀처럼 지극한 정성으로 바르게 도 닦기를 힘쓰는 것이 수도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정성이 형편에 맞게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있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9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임원으로서 도장을 떠나 있을 때도 항상 상제님을 잊지 않고 도장을 마음에 품으며 수도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임원들도 어디 있거나 상제님을 잊어서는 안 되고 도장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구나 사나 일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늘 얘기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신명 인사 일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세시에 지방에서 일을 해도 늘 도장이 걱정이고 도주님 걱정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순지침에서 도인들은 항상 어디서나 신명의 수찰이 있음을 명심하고 속임과 거짓이 없이 도인의 본분을 바로 지켜야 한다고 하셨듯이 도장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항상 상제님을 마음에 모시고 도인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수도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대순지침에서 경은 예의 범절을 갖추어 처신처세하는 것이라고 하셨듯이 언제 어디서나 도인의 품위와 경건함은 잃지 않는 것이 이 실천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10번째 실천 방법으로는 종단의 급성장에 맞게 더욱 성실하게 수도하며 도통과 운수를 향한 길을 바르게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91년도에 50만 호였는데 3년 내에 50만 호가 늘어나 이제는 100만 호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다음 3년 뒤엔 배가 되어 200만 호이고 도인수가 1000만 명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5개월 만에 포덕이 16만 호가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2년에서 3년 후면 1000만 도인이 넘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대순지침에서 도통은 도인들 자신의 수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셨듯이 종단이 커질수록 각자의 수도도 더욱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각 임원의 책임도 무거워지는 것이며 그 책임을 다하려면 수도의 깊이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도통에 이른다는 지침의 말씀처럼 오늘 자신의 수도가 도통을 향해 바르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이 실천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날 오후 도장에 차가 한 대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도전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 맺은 말을 쓰는 이 순간에도 마음에 깊이 걸립니다. 도장을 수호해야 하는 임원들이 성날 도장을 비우고 떠난 그 자리는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수도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며 정성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고 도통과 운수를 향한 길이 스스로 막혀버린 것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이 두 훈시 말씀을 통해 그 비어있는 자리를 다시 채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날의 참된 의미를 되찾고 도장을 신성하게 여기며 이제는 복받을 때임을 알고 사회에서 좋은 평을 받는 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날이 월중 대행사라는 말씀은 단순한 행사 안내가 아닌 것입니다. 선교감이 500만 도인을 대표하여 정성을 위에 올리는 한 달의 대행사라는 것입니다. 그 정성을 올리기 위해 도장에 머물며 상제님과 천지신명께 고하는 것이 성날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순지침에서 성일의 참배는 임원들이 맡아 있는 도인들의 성을 모시고 와서 영대에 올라가 상제님께 상고하는 일이라고 하셨듯이 성날은 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이며 그날을 어떻게 임하느냐가 수도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금이 도인의 한 달 동안의 정성의 표시이며 상하가 관통하는 이치이며 복을 받는 근원이라는 지침의 말씀처럼 성날은 복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의 날인 것입니다. 도장이 보금자리라는 말씀도 오늘날 더욱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참배 와서 등이 꼬부라진 할머니 등이 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방면에서도 도장의 기운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미 품에서 자란 새와 사람이 벌레를 잡아다 먹여서 키운 새가 다르다는 비유처럼 도장의 기운 안에서 수도하는 것이 수도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인 것입니다. 몸은 도장에 있고 정신은 밖에 있으니 신명이 도와주겠느냐는 말씀처럼
몸과 정신이 함께 도장 안에 머무를 때 신명의 도움이 함께하는 것이며 도통과 운수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대순지침에서 도장은 성역으로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여야 한다고 하셨듯이 도장에 임하는 마음의 경건함이 수도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받을 때라는 말씀은 오랜 화의 세월을 지나온 도문에 주어진 희망의 선언입니다. 그동안 당하고 겪은 것보다 이제는 복받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사라는 것이 옛날에는 하늘을 믿었지만 지금은 사람이 잘해야 한다는 것이며 사람이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른 삶이 복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사회에서 좋은 평을 받는 것이 포덕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라는 것이며 우리가 잘하면 포덕은 저절로 된다는 말씀처럼 도인의 바른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포덕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금의 바른 원칙에 관한 말씀도 오늘날 더욱 무겁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는 것이 공이고 필요 없을 때 해서 말썽이 나면 죄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은 성금의 가치가 형편에 맞게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방면에서 특성이라 해서 바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사기고 죄라는 단호한 말씀 앞에서 오늘 자신의 처사가 이 원칙에 맞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대순지침에서 월성금은 자진에 맡길 뿐 강요로 불쾌감을 주어 신앙심을 약화시키거나 중단케 한다면 이것은 상인 해무와 같은 죄과가 된다고 하셨듯이 성금의 강요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돈 문제와 가정 문제에 대한 경계의 말씀은 이 두 훈시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대 내수 젊은이들 가출 못하게 하라는 것이며 한두 사람 도인 만들려고 하다가 몇백 배 손해본다는 말씀은 포덕이 상대의 가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잡음이 있을 게 없다는 말씀처럼 바른 처신이 이루어질 때 포덕은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입니다. 대순지침에서 가화가 있는 곳에서 공을 거둘 수 있다고 하셨듯이 가정의 화목을 지키는 것이 포덕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것입니다. 임원들도 어디 있거나 상제님을 잊어서는 안 되고 도장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이 두 훈시 말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주구나 사나 일반이라는 것이며 신명 인사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도장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항상 상제님을 마음에 모시고 도인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수도의 참된 자세인 것입니다. 대순지침에서 도인들은 항상 어디서나 신명의 수찰이 있음을 명심하고 속임과 거짓이 없이 도인의 본분을 바로 지켜야 한다고 하셨듯이 언제 어디서나 도인으로서의 경건함을 잃지 않는 것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장 진실한 자세인 것입니다. 앞으로 2년에서 3년 후면 1000만 도인이 넘는다는 말씀처럼 종단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성장이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수도의 깊이와 함께 이루어질 때 도전님께서 말씀하신 도통과 운수의 길이 진정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성날을 월중 대행사로 알고 도장을 신성하게 여기며 성날의 모든 시간을 온전히 공부로 삼고 사회에서 좋은 평을 받는 바른 삶을 살아가며 성금을 진실한 정성으로 모시고 돈 문제와 가정 문제로 덕화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어디에 있든 상제님을 마음에 품으며 이제는 복받을 때임을 알고
수도와 포덕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도인으로서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성날 오후 비어있던 도장을 떠올리며 그 자리를 오늘 자신이 온전히 채우고 있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는 것, 그것이 이 훈시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장 진실한 자세인 것입니다. 도전님의 훈시 말씀은 한 번 듣고 지나치기에는 너무 깊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도전님의 훈시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정성을 다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을 이어나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말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